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십계명과 그 안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바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20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조건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여호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좀 나뉘죠.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계명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만 강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말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욕심과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려면 우리는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막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 손길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후반부에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 이걸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금하고 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과 존재를 존귀 여기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언약의 관계예요. 정말 주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것을요,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들어가게 하는 복된 관계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덟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단순히 빼앗지 말라라는 명령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른 이가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 우리의 입술로 다른 이에 대한 험담과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단순히 행동만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우리에게 있는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계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모두 선포하신 이후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엇이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천둥, 번개, 나팔 소리 등의 위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첫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제단을 흙이나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이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화려한 어떤 재료와 꾸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어떤 계명과 목록이 아닙니다.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특히 마음의 죄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계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